오늘 저는 효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효도.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믿음과 신앙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좀 듣기 싫고 부담이 된다면 그건 불효입니다. 효도는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가운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부모님 은혜. 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푸른 바다 그보다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바다보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본 도리가 있습니다. 이 도리라는 것은 길을 말하는데 바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도리는 사람의 바른 길이 딱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효도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두 길은 한 길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또 다른 길이 아니라 이거는 한 길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긴다는 자는 반드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말은 하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공양 안 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신앙이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부모님을 뭐 하게 된다고요?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하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안 섬긴다면 그거는 믿음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부모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도리로서 10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여기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5계명이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10계명에서 약속하시. 첫 번째, 인간과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근본을 어기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부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무서워가 대답을 못하네. 부모를 박대하는 자식은요, 안 돼요.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뭔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그걸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효도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2절에 가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몇 번째? 첫 번째 계명이다. 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이로써 네가 뭐 되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돼야지요. 효도를 잘 해야 잘 되는 것입니다. 예. 효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잘 된다. 그거는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유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효도를 잘 함으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꼭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부모에게 경제적 어떤 도움을 주지 않는 자식은 불효자예요. 부모에게 자식은 반드시 경제적 도움을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아니면 양부모라 하더라도 어릴 때 어떻게 했나요? 경제적으로 먹이고 살리고 다 입히고 잠재우고 다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늙어버리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요. 국가에서 뭐 노령연금이라고 조금씩 주지만 그거 갖고는 온전히 못 살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를 떠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여러분의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식에게는요, 싫다는 것도 억지로 먹이고 좋은 것이라는 건 좋은 거는 다 사주면서 부모님들에게는 너무너무 인색하며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 자식이나 내 자신이 또 부모들에게 공경할까, 이걸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미 다닐 때부터 강조하고 훈련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강조해도 잘 안 돼요. 우리 애가 3명인데 2명은 동의했는데 1명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애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 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돌아봤듯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 아이들에게 아주 그 길을 보여주고 가르친단 말은 그렇게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11조 문제, 물질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에 한번요 병들고 넘어가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주 어릴 때부터 용돈을 받으면서 11조는 기쁨이고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과연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11조에 대해서는 조금도 네가 타협의 선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새 아이는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했어요. 딱 수익을 거두면 이렇게 용돈이나 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강조도 하지만 본인들이 알아 11조를 떼서 드리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를 가르쳤어요. 우리 예리에게, 다니엘에게, 여명이에게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드려라.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네가 100만 원을 벌면 하나님께 10만 원 드리고 나에게 10만 원을 주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 너희 장모, 장인어른에게도 10만 원을 또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앞으로 10의 3조를 떼고 살아야 돼요. 되게 힘들겠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고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조금 벌어서는 못 사니까 많이 벌어야 돼. 남들이 500만 원 벌 때 너희들은 5천만 원 벌기를 바라고 3천만 원 벌기를 바라고 너희들은 꿈을 크게 가지고 크게 벌어서 너희 장인 장모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색하지 말고 꼭 그렇게 드리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꼭 용돈 드리지 말고 생활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비를 들으셔야 돼요. 네. 저는 수년 전부터 우리 똑같은 날 우리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에게 생활비를 양쪽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바빠서 이번 어버이날에 못 찾아뵙는다고 미안하다고 전화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처음으로 그 얘기 들었어요. 매달 돈도 보내주는데 안 와도 돼.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돈이 최고구나. 누구에게? 어른들에게는 돈이 최고구나. 여러분, 보람이에게 오늘 우리 특송 보람이가 할 건데 참 특송을 은혜롭게 잘 할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었어요. 보람아, 아빠에게 뭐 사드리니까 옷 사드렸대요. 근데 내가 속으로 돈이 좋지. 여러분, 용돈 선물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꼭 보태드리세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할 것 다 하거든요. 여러분 할 것을 조금만 아끼면 돼요. 부모님들에게 큰 돈을 드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놓으면 그 중에 한 놈이 부모를 챙기면 되거든. 정말 나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3부 예배 설교하면서 그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어른들한테 제대로 좀 효도하고 나중에 결혼하면 또 그렇게 하라고. 요즘은 그런 뉴스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버리고 온다고. 제주도에 갔다가도 버리고 저 외국 동남아에 갔다가 버리고 오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말도 못하고 여권까지 없애버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모르고 거기에서 그냥 노예같이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에서 막 증오심이 올라오는데 버린 그 자식은 반드시 버림받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자식들이 보고 배우고 나중에 여러분에게 다 장수의 복으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문에서 지난 며칠 전 어버이날 특집으로 크게 이렇게 기사화된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쓴 시예요.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 이 제목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이 과학자들은 노벨상이잖아. 그런데 이 아이의 상은 좀 달라요. 지난 2016년 4월 달에 어머니가 이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너도 나도 응모전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글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뭐 시나 또 아니면 소설이나 이걸 응모하는 것을 했는데 전체 응모자들 가운데 최우수 대상을 받은 그 작품이 바로 이 이설이라고, 성이 이자고 이름이 설자예요. 그러니까 합쳐지면 이설인데 이설이가 쓴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 최우수 대상을 받았어요.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여러분,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 됐겠지만 당시 6학년짜리가 그 엄마의 밥상이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모이다면 아이들에게 차려주는 그 밥상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고요. 또 부모가 계신데 연로한 어른이라면 우리 어른들이요, 나이가 들면 감각이 둔해져요. 저도 그걸 느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어머님 집에 가서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 어떨 때는 너무너무 짜요. 근데 이 불효자죠. 엄마 왜 이래 짜? 물 좀 갖고 와. 근데 내가 어느 날부터 알게 됐어요. 어르신네들은 맛이 없어서 이게 조정이 안 되구나. 또 어떨 때 너무너무 싱거워요. 여기다가 소금을 넣거나 강장을 넣어야 먹을 수 있는.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 같지 않구나. 입맛을 잃었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 집 사람이 차려주는 상도 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시골에 가서 별것 없는 어머니의 상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귀한 상이에요. 왜 그럴까? 앞으로 받아본 들 몇 번 못 봤거든요. 부모 있을 때 효도를 하되 경제적 도움을 주는 자녀가 꼭 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이다니까 꼭 부모님들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로한 어르신네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즐거움이 있고 무엇이 그렇게 삶의 소망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전부이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손자나 손녀를 자랑하고 싶대요. 그거는 말할 수 없대. 아들, 딸 키울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손자, 손녀를 자랑하고 싶으면 돈 내고 하라 그러잖아요. 듣기 싫은데 자꾸 하니까. 그래가지고 대명이 모였어요. 어떤 분이 막 핸드폰을 열어가 우리 손자 웃는 얼굴, 애 귀엽죠.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돈 내고 해라. 그래가지고 1,000원씩 다 주고 자랑했어요. 이제는 다시 5명이 모여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5명이 전부 다 만원씩 거두어가 5만 원 주면서 자랑 그만하라. 그 얘기의 의미는 뭘까요? 나이가 들면 그 손주 손녀를 막 자랑. 그만큼 나이가 들면요, 세상에 관심이 끊어졌거든요.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의 폭이 정해져 있는데 세상에 먹고 즐기고 노는 것들이 다 허무한 거예요. 그 끊어진 것이 어디로 전부 다 모아지면 자기 아들, 딸에게 모아지는데 아들, 딸이 안 받아주거든. 받아주는 건 누굽니까? 순진한 손자, 손녀. 그래가지고 마음이 손자, 손녀에게 향하여. 그것도 모르고 어른애들은 자기의 마음이 너무 쏠리니까 그렇게 쏠리는 거는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이 어른애들이 이렇게 외로운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 왜냐하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나이 들면 그렇게 될까? 부부 간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주 손녀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관심이 몰리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그러니 이 어르신네들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꼭 만나고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에. 그러니 예수 믿는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주책이 막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런 막 손녀에게 막 붙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 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멋진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부모님들 불신앙 부모님들을 꼭 전도를 해야지만 동시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소원이 뭐겠어요? 예? 우리 각 장로님의 소원은 뭐냐 하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소고기 사들고 오고 속옷 사들고 온들 마음이 그거야 좋은 일이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요. 걱정과 염려가 있거든요. 너희 부모를 염려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잠언서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아주 이렇게 무시하지 말래요.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임이라. 여러분 정말 자녀가 되었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부모가 볼 때 저는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우리 아이들이 좀 가난하게 살지언정 믿음 하나는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에 근심 주는 그런 자녀 되면 안 돼요. 아셨지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부모가 예수 믿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 믿는 가정에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아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하나 이렇게 내용을 보내줬어요. 카톡에 내용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 준비하는데도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 이거를 읽는데도 또 눈물이 나요. 그래서 2부 예배에는 정말 내가 울지 말아야지 마음을 많이 묵고 다짐하고 또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울지 마세요. 어느 단란한 가정에 아내가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을 두고 젊은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기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만큼은 잘 키워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빠는 너무 놀랐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는 이리저리 마을을 뒤지고 찾아다녔는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와서 심하게 나무라고 매로 종아리를 때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아이는 화가 난 아빠에게 고사리 손을 모아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우체국에서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청록이 아빠세요? 그렇다고 하자 청록이가 집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 엄마에게라고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편지를 찾아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청록이가 엄마에게 쓴 편지지요.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있어. 그런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기 싫었어. 엄마 생각날까봐 아빠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찾으러 공원에 왔을 때 일부러 재미있게 노는 척 했어.
아빠는 내가 유치원에 가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날 막 때렸어. 그래도 아빠 마음 아파할까 봐 말 안 했어. 매일 밤 아빠도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것을 보았거든. 엄마 많이 보고 싶어. 꿈속에서라도 꼭 날 만나러 와. 알았지?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있어 엄마는 이렇게 귀한 존재야.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부모에 대한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래오래 마냥 세상에 계실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철들고 나면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기도하겠습니다.